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에 심장이 이렇게 있어서 그 머나먼 지구의 몇 바퀴를 도는 그런 혈관을 계속해서 심장이 뛰면서 피를 돌게 하는지, 그 심장이 아직 멈추지 않게 하는지.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었을까 하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이렇게 심장이 뛰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계절하고 이 남부 아프리카의 계절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시방 가을로 접어들고 있죠. 여기는 이제 봄이 와갖고, 제가 고향이 그리워서 이 아프리카에서 진달래꽃, 철쭉꽃. 나는 시방도 철쭉꽃하고 진달래꽃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르답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철쭉인지 진달래인지 그걸 뭐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아내가 이것이 철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철쭉을 심어 놨더니만 올 봄에 이렇게 사정없이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렇게 아름답게 꽃들이 착 피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봄에는 봄꽃이 피게 하시고 계절마다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시는지. 이 꽃은 창조주의 미소 같아요. 하나님의 미소. 참 놀랍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 말씀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 나온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책에 기록한 것처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구절에는 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 참 심오하고 깊은 성경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단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마귀의 얼마나 그 간계한 그런 속임수인지 몰라요. 비유를 자기 이단에 맞춰서 깨맞추어서 풀이하기가 쉽잖아요. 비유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신천지에 관한 비유다. 만약 이래버리면 그게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풀이 가지고 이단된 신천지, 우리 같이 꿀송이 성경 공부 식구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주 말씀을,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이유가 저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깨닫고 믿어버리면 죄사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깨달아서 못 믿게 해서 제사 못 받게 하고 심판받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다. 참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되겠는데 행여나 네 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기계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다. 눈으로 떠 있는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가서. 왜냐하면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나한테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문맥상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가지고 이단되기가 쉽죠. 이런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인 양 봐라. 하나님은 참 나쁘신 분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들의 귀를 둔하게 해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 눈을 멀게 해불고 우리들 다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단다. 이렇게 엉뚱하게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이유를 깊은 섭리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딱 이단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쬐깐 개미를 붙잡고 그 개미한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개미가 뭘 알아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마찬가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 한마디로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속내와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어려워요. 이사야 선지자를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 사역이 매우 힘들 것임을 일러주십니다. 아무리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니 제발 패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패망을 피하라고 그렇게 피가 맺히도록 외쳐도 이 백성들이 마음이 벌써 완악해져 가지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 생활 70년이나 지난 후에라야 다시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이 완악하고 죄짓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참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갖고 성경을 바삭하게 그냥 깨버린대요. 성경을 바삭하게 깨면 뭐합니까?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데요. 이런 깊은 말씀들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가 여러분 잘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저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당혹스러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나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더 잘 이해시키려고 천국 복음을 잘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꾸로 멸망당할 자들이 혹시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까 봐서 비밀리 하시려고 비밀 부호처럼 암호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이 본문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본문인데 얼마나 여러분 참 심오하기도 하고 알 것도 같지만 또 다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를 비유로 말씀할 때는 듣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쉬우라고 가사 일러서 말을 하자면 비유로 해서 말을 하면 딱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쉬우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에 다 성령으로 임하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해가 되고 그냥 사실적인 말씀을 하셔도 아멘 아멘 다 이해가 되고 가슴이 박히는데 근데 아무리 쉬운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심령이 강팍하면요 그게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도 않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심령은 비유로 전파되는 천국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멘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 멸망받을 심령들은요 희한하게 아무리 쉬운 비유라도 그림의 떡이에요. 믿음과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지를 못해요. 그래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교회가 주변에 있고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뭐 들라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안지 모르고서 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심령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나요? 천국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아멘 아멘 그게 믿어진다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 봐봐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아주 그냥 호랑이 담배 먹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기독교인들이 가소롭대요. 너무 어리석은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막 믿는다고 아주 조롱을 해요. 뭔 예수님이 물 위로 그냥 축지법을 써서 날 막 걸어가 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 미개 불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자기들은 그게 한낱 같은 신화로밖에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게 그렇게
내 자신의 생명이 내 심장에 지방 뛰고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이 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지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 창세전부터 택함 받고 복 받은 사람들, 특별한 복을 받은, 이게 밭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옥토밭은요, 이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지. 근데 가시밭이나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귀에 들려진다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은데 어떡해요? 마음에 박히질 않고 전혀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예수님에 관한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믿어지는 저는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는 여러분들도 감사하세요. 아무리 쉬운 비유로 말씀하셔도요, 귀가 어두운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고 전하면은 전혀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그런 짐이 없다. 어지간하면 우리보다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요. 교회가 아주 사회에 무슨 악같이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우리는 지상 교회가 문제가 많고 약점도 많지만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 복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진달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창조의 절묘한 솜씨를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셔서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말씀과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힘든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주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보이는 거, 아버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이 예수 십자가의 진리가 알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너무 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날 택하여 주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